3월 24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간조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린의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제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성지주일 전례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기쁨과 순환과 죽음을 전하는 슬픔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주님을 높은 데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환영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상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십니다. 참으로 알아듣기 힘든 신비입니다. 신비는 본성상 참여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순환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자아상을 발견함으로써 이 신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 나는 누구일까요? 등장인물 대부분은 군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환영하다가 기대에 어긋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다가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외면하는 익명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 아마도 스승은 이 난간을 잘 극복하여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식의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식이 식대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주한 그분의 눈길에서 통해로 그 제 모습을 되찾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남의 눈이 두려워 죄인으로 내어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안정적 환경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의심이 들면 살기를 품고 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직무라는 명분으로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도 험담하거나 무시하고 조롱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처형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님과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곡에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 없이
한맺혀 눈물 짓는 이들, 좌절과 절망 속에 울부짖는 이들로 가득 찬 세상 풍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히 옮기려는 마음에서 마르코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이 구절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한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점이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셨기에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물음이 아니라 삶의 근본 문제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절규였습니다. 여기에 당신 죽음의 깊은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고통은 왜, 늙음은 왜, 죽음은 왜, 불의는 왜, 이 모든 절망에 찬 인간 삶의 물음에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질문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이 절망을 끌어안아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마르코에 의한 순환의 결론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느님의 모습을 감추던 베일이었습니다. 이 베일이 찢겨졌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인간에 대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의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목숨을 구한다면 메시아로 믿겠다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더 효과적으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죽음을 피해 도망가면 죽지 않았기에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약해서 죽음에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순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모습을 봅시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말씀드립시다. 벌거벗긴 채 매달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때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의 휘장을 찢고 내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순환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기도문을 다시 바라봅시다.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거룩한 주간을 복된 날로 채우시길 기원드립니다.